네, 여러분은 복음 하면은 가장 먼저 뭐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이제 중고등부에 교회 거의 다녀본 적 없는 친구가 이제 있는데,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육볶음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잘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복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렇게 소세지 야채볶음이라든지 김치볶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복음 이 한 단어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단어이죠.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유앙겔리온인데, 유가 좋은이란 뜻이고요. 앙겔리온, 이게 메신저, 천사 이런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유앙겔리온, 영어로 하면 가스펠, 굿뉴스, 그래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워낙 방대한 주제일 수 있죠. 그러나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이고 중요한 주제로서 복음의 형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비슷한 주제 설교들 제목을 보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제목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제 제목을 보셨겠지만 복음은 소식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형식이 소식이다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 메시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자면 복음은 충고나 명령이 아니라 소식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유럽에서 어떤 길거리를 사람들이 가득 메우고 그 길의 통행을 다 막고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단체가 시위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고 우리도 이제 이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시위하는 주제를 보니까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라 이런 외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맨 앞줄에 앉은 한 사람이 자기 손바닥에다가 아무래도 강력 접착제였던 것 같아요. 그 안약이랑 비슷하게 생긴 조그만 하얀 통에서 이제 막 손바닥에다가 이 본드를 막 바르더니 아스팔트 위에 손을 탁 올리는 겁니다. 와, 저렇게까지 시위를 하는구나 하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 장면 때문에 그 영상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본드를 바르고 그 손을 바닥에 붙이더니 그 본드 있던 통을 옆에 하수구에 던져버립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통을. 이제 그들이 외침은 이제 플라스틱 사용을 당장 금지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비평가 마셜 맥클루언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매체가 곧 메시지다,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메시지를 어떤 형식에 담아서 전하는가가 그 메시지의 내용보다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복음적으로 전해야 하죠. 예를 들어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와 화해를 향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이제 반전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길거리를 가득 메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전쟁은 안 됩니다, 평화를 위해 우리 노력합시다 라는 이제 플랜카드를 들고 막 구호를 외치는데, 옆에 전쟁을 찬성하는, 그래도 전쟁은 어쩔 수 없어, 우리 전쟁해야지, 파병하자 이러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몽둥이를 휘두르고 막 그 사람들을 때리고 이러면서 평화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외치면 그 사람들의 메시지가 어떻게 들릴까요? 평화, 화해라는 메시지보다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폭력과 이제 전쟁이라는 이미지가 훨씬 더 각인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죠. 어떤 충고나 어떤 명령이 아니라, 듣기 싫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기쁜 소식으로 전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부르면서도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충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명령하는 것처럼만 이 복음을 듣는다면 그거는 복음을 제대로 듣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충고나 명령이 아니라 소식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충고나 명령이 아니라 소식입니다.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죠. 저는 여름을 싫어해서 좀 두려운데 여름이 다가오는 게 느껴지니까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여름에 워터파크 가서 비키니를 입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름이 되면 땀도 많이 나고 이제 체력이 너무 금세 소진돼서 빨리 지금이라도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제가 흥미롭게 봤던 다이어트 광고를 다시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뚱뚱하고 못생기셨나요? 이제는 못생기기만 하세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못생긴 건 우리 헬스클럽에서 해결해 드릴 수 없지만 뚱뚱한 건 해결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 많은 찔림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더 더워지기 전에 이제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충고죠.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지금 그렇게 뚱뚱하고 못생기고 둘 다 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충고고 이제 광고입니다. 만약에 이제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친구가 이제 볼록 나온 저의 배를 보면서 지금 허리띠로 잘 감추고 있지만 이제 볼록 튀어나온 배를 보면서 너 요즘도 그렇게 밤마다 라면 먹고 야식 먹고 치킨 먹고 햄버거 먹고 막 콜라 마시고 주스 마시고 너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 우리 나이 생각해야지. 너 그러다 진짜 한 번에 훅 가. 음식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건 이제 그 친구랑 사이가 별로 안 좋으면 이제 조롱이고 그 친구랑 사이가 좋으면 이제 조언이고 충고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직업이 의사입니다. 모 대학병원에 이제 아주 권위 있는 이제 비만과 성인병 전공하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인 친구가 너 식 조절해야 돼. 너 지금 큰일 나. 당장 가가지고 PT 끊고 운동하고 야식 끊고 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권위 있는 이제 충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하는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군인인데 제 상급자가 이제 사령관이 저를 호출해서 자네 지금 요즘 보니까 점점 살이 찌고 얼굴이 점점 만두처럼 변해가고 이제 배가 볼록 나오고 자네 정신이 있나 없나? 체력이 국력이다 이런 소리 못 들었어? 이러면서 3개월 내로 식스팩 다시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무조건 충성해서 들어야 하는 명령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복음은 이런 잔소리나 충고나 경고나 명령이 아니라 소식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런 걸 해야 돼. 그리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게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뉴스는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이제 TV를 딱 틀면 뉴스가 나오죠. 어제 새벽 서울 강남 사거리에서 10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사망자 2명, 부상자 3명, 그 일대가 매우 혼잡한 상황입니다. 이 소식 김모 기자가 전해주겠습니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게 이제 뉴스죠. 그죠?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4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이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소식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께서는 멸망 가운데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떤 소망도 얻을 수 없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어서 답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멸망 가운데서 건지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 이야기, 이 뉴스를 듣는 것이 바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명령이나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라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조금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디로 갈지 조금 길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령관이 나타나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길을 알려주고 우리가 어떤 작전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는 그 명령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파산한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여기가 정답이야, 여긴 안 돼 라는 명령이나 조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했다라는 이 복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방금 읽었던 본문 바로 다음 절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쁘게 아멘하며 받을 수 있는 복된 소식은 무엇인가? 명령이나 충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약속하셨다, 완성하셨다 하는 이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참으로 기쁜 복된 소식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소식으로 듣지 못하고 어떤 충고나 명령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율법주의 혹은 반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율법주의 혹은 반율법주의는 복음의 원수들입니다. 율법주의가 뭐냐?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지키면 복 받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충성하며 지켜서 이루어낸다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이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 정반대 측면에는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면서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맘대로 살래. 이게 이제 반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인 친구의 충고를 듣고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매우 사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반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균형 있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내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양극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쌈쌍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뿌리에서 나왔는가? 복음을 소식으로 듣지 않고 복음을 명령으로 듣는 데서 나오는 잘못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소식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결코 너는 생명을 얻기 위해 이런 거를 해야 된다, 너는 축복받기 위해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충고나 명령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미 이루신 놀라운 구원에 대한 소식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 행하고 계신 일, 그리고 주신 약속, 행하실 일에 대한 소식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고나 명령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충고와 명령들이 있죠. 주일 성수를 잘 해야 한다, 이제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 이제 설교가 지루해도 참고 잘 들어야 한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충고, 훈계, 명령, 잔소리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먼저 듣고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종교 생활이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묵상 큐티 훈련을 하거나 이제 제자 훈련 할 때 이제 큐티 하면서 꼭 마지막에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뭘 실천해야 할까? 내가 뭘 변화해야 할까? 뭘 하면 안 되지? 막 이런 다짐을, 결단을 적으려고 끙끙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은혜를 주시고 메시지를 주실 때는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이거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끊어야지, 뭐 이런 결단들이 필요하지만 이게 충고로, 명령으로,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억지로 움직일 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를 먼저 복음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위에 근거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듣고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할 때 주목해야 할 지점은 그래서 내가 뭘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날 위해 무엇을 하셨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그 소식을 먼저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고나 명령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쉬운 길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야 비로소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억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자가 기쁨으로 움직이는 그 참된 변화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된 소식, 뉴스를 계속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뉴스가, 이 소식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이제 제가 잠시 언급했던 뉴스는 서울 강남역 사거리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딱 틀었더니 오늘 새벽
김해 장유, 유라 중심상가 사거리에서 10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10중 추돌 사고가 실제로 나도 이제 김해 이 총구석 뉴스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뉴스가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10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사망자 2명, 부상자 3명, 일대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났어요. 이게 강남역 사거리보다는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겠죠? 그런데 후속 보도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사망자 전이든 어린이, 이금주, 부상자 이미나,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아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냥 아는 이름이 아니라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아들과 아내가 중심상가에 왜 갔지? 이런 고민이 들 게 아니죠. 지금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소식이 나와 연관된 소식일수록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면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참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 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이제 몇 년 전인데,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생각 안 나는데, 저희 첫째 아들 이든이가 한 4살, 5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교역자 수련회를 갔었어요. 경주의 어떤 리조트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고, 이제 다 마치고, 이렇게 짐을 다 싸서 로비에서 이렇게 막 수다 떨면서 이제 서로 각자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한참 인사를 하고 이제 차에 타자라고 했는데 이든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심장이 막 쾅쾅 뛰고, 막 로비가 꽤 넓고, 막 로비 한쪽에는 뭐, 이렇게 오락실도 있고, 막 뽀로로 인형 조형물도 있고, 막 되게 화려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든이가 안 보이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든이 내가 봐도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누가 욕심내서 가져간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밖에도 막 목사님도 어디 갔지 하고 막 나갔다 오시고, 막 저도 막 다리가 후두루들 떨리더라고요. 한참 이든아 어디 있어 막 부르면서 찾았는데 바로 옆에 오락실 기계에 천을 걷어서 거기에 얼굴을 들이밀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 오락실 기계를. 집에 이제 TV가 없어서 그랬는지 그 화면을 멍하니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든이가 없어졌다 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이든이 아빠니까 지금부터 재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움직인 게 아니죠. 저도 모르게 정신없이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면서 이든이를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올 때 그 복음은, 그 소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소식, 슬픔, 걱정되는 소식 때문에 움직이는 것과 정반대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이 복된 소식이 나에 대한 이야기로 들려서 반응하게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소식이라는 이 주제를 잘 설명해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요코이 쇼이치라는 일본 사람인데요. 2차 대전에 이제 참전했던 군인입니다. 사진이, 흑백 사진이 하나 있죠. 이 사람이 괌에 파견되어서 괌에서 군 생활을 하던 중에 전쟁이 끝나버렸죠. 하지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아무에게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괌의 숲속에서 지내는데 몇 년 동안 지냈냐면 27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 때 군 생활을 시작했다가 거의 이제 중년에 이제 거의 이제 노인이 다 되어서 사람들에게 발견된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후에도 종종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일본 참 특이해요. 그래서 뭐 필리핀에서도, 인도네시아 밀림 속에서도 이제 이 사람은 27년이었는데 그 2년 후에 또 29년 동안 그 일본 군인 신분으로 아직도 전쟁을 혼자서 치르면서 숲속에서 이제 혼자서 살아가던, 또 동료들과 살아가던 사람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일본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막 뭐 인터뷰도 하고 뭐 책도 쓰고 막 선거도 나가고 막 이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전쟁이 끝났다 하는 소식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령관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런 임무가 주어졌다. 너는 이걸 해라. 라는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왕께서 모든 전쟁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너는 이제 더 이상 군복을 입고 밖에서 자면서 밤마다 보초를 쓰고 총을 들고 그렇게 끙끙대지 않아도 된다. 너 이제 집에 가도 돼.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이 소식을 듣는 것이 바로 복음을 듣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움직여야 하죠. 나는 계속 이 밀림에 살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전쟁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은, 집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다,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다,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열심히 짐을 싸서 집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에게 뭘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충고나 명령이 아니지만 이 복음이 제대로 우리에게 들렸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이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소식을 듣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된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 아주 잘 요약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면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우리가 승리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죄가 되시고 그 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드디어 회복되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 하신 일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나의 어떤 노력과 성취와 행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행하신 일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제 뭘 하면 될까요? 네.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 다시 설교의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뭘 하라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볼까? 어떻게 내가 자라날까? 변화할까? 뭐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또 맛보면서 감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이 소식을, 복음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복된 소식을 더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엎드린 사람은 더 엎드리고 싶어 합니다. 더 듣고 싶어 하죠.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격함으로 반응하게 되죠. 사랑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요한계시록 그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서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죠. 이게 이제 예레미야나 이사야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특성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손과 발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을 사랑해서 그 우상을 의지하고 그 우상 앞에 계속 절하면서
사랑하니까 닮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지 못하게 되고요.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계속 울림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생명이 심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영광을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 복음으로 들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하나님이 또 나한테 명령하시는구나, 잔소리하시는구나, 충고하시는구나, 경고하시는구나, 이렇게만 듣는 사람은 아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먼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듣는 사람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나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나에게 김 과장 끝나고 나 어디까지 좀 태워다 주지, 오늘 내가 차 안 갖고 왔는데, 이렇게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지 않겠죠. 하지만 억지로 불이익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모셔다 드려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썸 타고 있는 이제 여자가 이제 그 여자의 마음을 얻고 싶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기요, 오늘 저녁에 저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겠죠. 똑같은 명령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날 태워서 데려다 줘라. 그러나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듣기 싫은 명령, 충고,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너무나도 달콤한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잠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달콤하고 영광스러운 말씀으로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으로 충만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겠죠.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바울도 이미 복음을 들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조금 유치한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드라마에서 이런 스토리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좀 이런 상상들을 좀 많이 하곤 했어요. 이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얼굴도 모르는 이제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이제 외할아버지에게서, 꾸며낸 얘기입니다. 외할아버지에게서 뜬금없이 편지가 옵니다.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 편지를 읽어보니까, 성우가 외할아버지다. 내가 너를 아기 때 보고 너를 떠나야 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다. 그래서 널 위해 강남에 땅을 남겨놓고 분당에 빌딩을 남겨놓고 신한은행에 계좌가 있다. 그걸 열어봐라. 이런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드라마에서 이런 스토리가 많이 나오죠. 드라마에서 주인공에게 이런 일만 벌어져도 우리는 다음 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가지고 빨리 하루가 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마어마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유산이 있다는 이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드라마를 설레하면서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설레임을 가지고 말씀을 펼쳐서 읽고 그 유산을, 그 선물들을 받아 누리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변화되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개인 경건 시간에 성경을 펼쳐서 읽고 묵상할 때마다,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또 훈련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 기쁨과 감격을 소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모든 모임과 삶 가운데 이 복음으로 인한 감격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